샬롬. 3월 26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편 121편 1, 2절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25장과 26장 그리고 연대기 본문으로 시편 54편을 우리가 통독하게 됩니다.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죽음으로 장이 열리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도했다는 한 줄은 단순한 부고가 아니라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이어지는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는 다윗의 결정적인 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도움을 거절당한 모욕에 다윗이 칼을 뽑아들 때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 다윗의 손에서 피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나발은 다윗이 손대지 않았는데도 열흘 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사람이 복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또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6장입니다. 10 사람들이 또다시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고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치는 대신 오히려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3천 명의 병사가 깊이 잠든 사이 다윗은 잠든 사울 앞에 섭니다. 아비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속삭이지만 다윗은 창 대신 물병을 들고 나옵니다. 24장의 장면과 닮아 있으나 이번에는 설명이 더 짧고 다윗의 결단이 더 단호합니다.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통과하며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느낄 수 있는 장입니다. 시편 54편을 보겠습니다. 표제에 따르면은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은 10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했던 사무엘상 23장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을 읽으면 10 사람들이 똑같이 다시 다윗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반복되는 배신과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그의 기도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다윗은 자기의 역량, 능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기대는 자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절에서 아직 위험이 끝난 것도 아닌데도 이미 과거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주께서 모든 환난으로 나를 건지셨다라는 그런 감사죠. 이 믿음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드리는 감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 8에서 11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손을 거두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어제 본문에서도 좀 다룬 부분이긴 한데 이 선하게 행했는데 악으로 돌려받거나 또 뭐 오래 참았는데 상황이 더 나빠진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있어요. 분노, 복수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충동에 설득력 있는 이유가 붙을 때 그게 진짜 시험이거든요. 이 다윗은 광야에서 지치도록 쫓기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대신 광야를 얻었고 자신의 섬기던 사울 왕의 손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죠. 그날 밤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내리셨고 3천 명의 군사가 쓰러져 있었으며 사울은 창 하나 손에 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말하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 말은 뭐 틀린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졌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이름까지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논리를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냐는 그런 식의 논리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멈춥니다. 죽이지 말라. 그리고 다윗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다윗은 사울이 무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용서해야 한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손을 거둔 이유는 사울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 심판의 자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이 마시아흐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메시아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 마시아우 비슷한 어근이 있습니다. 같은 어근이 있어요. 이 다윗은 사울을 볼 때 이 자기에게 상처 준 원수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손대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일이다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도덕적 인내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신앙인 것이거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공의를 행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신앙이 다윗의 손을 멈추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더 깊은 이유가 있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남김없이 다 쏟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남김없이 부어졌습니다. 이미 은혜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잘못한 일을 향한 복수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력도 아니고 약함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다윗은 창과 물병을 들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기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증거를 남긴 거예요. 억울함을 감추지 않되 심판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광야에서 단련된 다윗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억울하거나 분노가 남아있는 관계가 있다면 떠올려 보시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라고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위해서 하루 한 번, 단 한 문장이라도 중보의 기도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런 분노나 복수나 원망의 말이 불쑥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이 말로 팍 쉽게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억울함 앞에서 내 입과 내 손을 절제하고 거둔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도 주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그런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나에게 상처를 남긴 이들도 정말 주님께 내가 정말 맡기며 내 손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복수 대신 긍휼로 주님의 그 공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런 분노 대신 위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